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요새 새벽 기도회에 예레미야를 갖고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이 말씀은 오늘 이 시기에 아주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는 어떤 시기인가? 이 혼돈의 시기이죠. 우리 국내적으로 또는 국외 바깥 세상을 보더라도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어떤가? 그동안 우리 한국 사회는 여론조사를 해보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늘 50%를 넘었습니다. 과반 이상이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등등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 5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실망을 하고 이제 종교가 없어도 된다. 이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현상들 가운데 더 걱정이 되는 바는 무엇이냐? 종교를 갖지 않는 50% 넘는 인구 중에 다른 종교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기독교가 큰 종교들 가운데서는 가장 신뢰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를 신뢰한다는 퍼센트는 8.8%뿐이 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대다수는 기독교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길거리에 전도하는 것을 우리도 경험했고 다른 이들도 길거리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전도가 전혀 안 된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는 8.8%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길거리 전도가 되겠습니까? 먼저 기독교가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백성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어야 기독교가 제대로 설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가 제대로 서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회가 혼돈에 빠져 있고 부패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말로만 기독교이지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의 국회의원들 과반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건 천주교인들이건 반수 이상이 국회의원들 반수 이상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백성들을 위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다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당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렇게 의원 생활을 하지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사는 이 국회에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인 국회에서 제대로 해보겠다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의 도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혼돈되어 있는 것이죠. 과거 3.1운동 때 우리가 자주 듣지 않습니까? 그때 기독교인은 3% 정도뿐이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만세운동에 주체적으로 나섰고 만세운동의 반수 정도가 이상이 기독교인이었고 교회였습니다. 살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했기 때문에 3% 되는
성도가 온 나라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만 보더라도 반수가 넘는데도 국회는 엉망진창이에요. 차라리 국회가 없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나라가 부흥하고 망하는 것의 원인은 무엇이냐? 사람들은 여러 원인을 찾아요. 주로 바깥의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강대국이 있으면, 그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약화되고 망한다. 아닙니다. 그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 대항하면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서로 간에 하나가 되느냐, 그것도 부패하는데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선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는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가 어두워져 있고 이 사회가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나라 안은 이렇지만 나라 밖은 어떤가요? 지금 세계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위기일까? 여러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원인 하나는 기후 위기입니다. 여러분 가끔 들으시죠? 잘 들으셔야 합니다. 산업혁명이라고 있죠. 예전에는 농사 짓는 것이 중심이었다면 산업혁명 이후에 공장이 많아져서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바뀐 체제, 그렇게 이루게 한 것이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 지구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많이도 아니에요. 지금 1.2도, 1.3도가 높아졌어요. 그런데 1.5도로 막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손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이 추세라면 2030년 되면 1.5도, 산업혁명 시기에 온도보다 1.5도가 높아져요. 왜냐하면 무언가 생산해내고 만들 때에 석탄과 석유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구의 온도를 점점점 높이는 거예요. 1.5도가 높아지면 2030년도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2도, 3도, 4도가 되면 지구가 거의 망하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느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전 세계 100여 개국이 넘는 나라들의 전문가들, 행정가들, 정책가들, 물론 기후학자들이 모여서 낸 보고서에 따른 것입니다. 2030년, 7년뿐이 안 남았어요. 이 2030년까지 사실은 석탄과 석유를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완전히 생활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2030년 넘어가면 급격하게 이 지구의 삶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개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데 사람들은 편리한 삶을 바라죠. 저도 그렇습니다. 더우면 에어컨 켜고 추우면 난방기 틀고, 그리고 편리한 기계, 자동차 사용하고, 그리고 편리한 여러 전자제품 사용하고, 다 에너지를 요하는, 에너지가 필요한 그런 것들 아닙니까? 사람의 편리함이 지구가 이제 어려워지는, 위기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되었고, 그것이 몇 년 안 남았고 2030년 지나면 손쓸 도리가 없게 되는 상황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다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같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있을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지구가 홍수로 망할 수 있으니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무슨 그런 일이 있을까? 노아가 하는 일을 비웃었어요. 미친 짓으로 보고 있었어요. 다 자기가 하는 일 그대로 생활했어요. 성경에 보면 장가갈 사람 장가가고 시집갈 사람 시집가고 자기 하는 일 그대로 하다가 홍수가 시작되니 모두가 다 물에 빠져 죽게 되었죠. 지금 오늘의 상황, 지구 위기가 그렇습니다. 이걸 그대로 두면 우리 후손들은 살아갈 길이 막막해집니다. 그래서 2300년, 2000년이죠. 2100년 되면 지구가 아마 몇 사람 남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지금은 70억, 80억이 가까운데 그때는 불과 수십억 정도 남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역시 이 상황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에 살만한 환경을 주셨는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이 안에 악이 들어오고 이 안에 파괴가 들어오고 전쟁이 들어오고 갈등이 들어오고 오늘 이 상황까지 빠져들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간의 회복, 사람과 사람 간의 회복, 또 사람이 살고 있는 이 피조물과의 화해를 원하셨는데 그 길을 명확하게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을 보건 바깥 세상을 보든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 이 난감한 상황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빛을 보여주고 길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지금 새벽마다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한 2달간 읽을 예정인데요. 여러분도 오늘 이 주일을 기점으로 하여서 예레미야를 꾸준히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부 때에는요, 그렇게 하기 위한 한 길이 매일 성경을 구입하여서 그 매일 성경이 지금 예레미야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움을 받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남은 매일 성경 다 나갔어요. 이제 없어요. 다 나갔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구입하지 않는 분들 서점에 가면 매일 성경이 있어요. 5,000원입니다. 커피 한 잔이면 5,000원 아닙니까? 커피 한 잔 값이면 2달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위기의 때 예레미야를 읽는 이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꼭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달에 한 70권, 80권 나가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가 150권 정도, 한 2배 정도 말씀을 매일 아침 또는 하루의 시간을 내어서 함께 따라간다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따라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구입하셔서 같이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레미야, 아멘이 힘차네. 예레미야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말씀드렸죠. 안도 어둡고 밖도 어두웠습니다. 안에는 어떤 면에서 어두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1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유다의 백성들, 그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믿음을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온갖 지도자 백성들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2장 8절에 보면 제사장들, 그들은 하나님께 백성들을 안내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제사, 예배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되는데 제사장들 제밥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 안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율법을 다루는 자, 그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관리들은 어떨까요? 관리들은 하나님께 주신 율법, 그 율법대로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죠.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율법대로 백성들을 이끌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새 이 법대로 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일.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 질서가 깨어지는 것이죠.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야 되는데 당시에 선지자들이 모두가 다 거짓 선지자들이 되어서 그들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끈 게 아니고 바알에게 이끌었다는 거예요. 2장 그 뒷부분에 13절에 가면 단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 모두가 다 생명의 원천인 그 근원은 버리고 자기들이 웅덩이를 만들었다. 생명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생수를 내는 원천 하나님이시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버리고 웅덩이를 자기 스스로 만들었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에요. 물을 담아도 그 물이 새어나가는, 생명을 줄 수 없는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고 섬겼다는 겁니다. 이게 당시에 유다 지도자들과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나라가 어두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될 때에는 외적의 침입을 막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동행으로 막아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니 멀어지니 그럴 힘이 없는 거죠. 그럴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깥 외부의 침략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는요, 그 주변이 강대국이 둘러싸인 시대예요. 남쪽에는 애굽이 강하였어요. 북쪽에는 아수르가 강하였다가 바벨론이 이제 강하여 침략을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런 시기에 예레미야가 예언을 시작했는데 예언을 시작한 때를 보면 요시야 때부터 시드기야 때까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시야는 여러분 아시죠? 유다 가운데 개혁적인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신 왕이었어요. 그때부터 예레미야가 예언을 시작했는데 요시야가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나라를 하나님에게로 집중시켰던 것이죠. 우상을 철폐하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게 인도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시아가 불행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는가? 남쪽에서 애굽이 북쪽을 쳐들어갈 때 유다 보고 길을 열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리석은, 길을 열어주는 나라가 없죠. 안 열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애굽이 유다를 통하여서 북쪽으로 가려고 하던 차에 요시아가 나가서 애굽을 막다가 전사를 하였습니다. 개혁의 그 기운이 꺾여졌어요. 그 이후에 나온 왕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악하다 불리우는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고, 백성들 섬기지 않고, 율법대로 통치하지 않고, 가난한 자는 더 억눌리고, 힘 있는 자는 더 힘을 얻기 위하여서 부패하고, 이런 사회가 되었던 것이죠. 예레미야의 이 예언 사역은, 선지자로서의 사역은 그런 앙과 박, 이 박이 또 쳐들어오는 시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계속 예언하는 그때 바벨론이 여러 차례 침공을 하였습니다. 여러 유다 왕들이 있을 시기에 침공해 오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혹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이 모든 것을 막아주실 수도 있다.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돌아볼 시간은 지났고 이제 망할 것을 외치라. 더 이상 이들은 내 말 안 들으니 이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라. 그렇게 또 전하니 유다 백성들이 그걸 듣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런 자신감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든 보호하실 것이다.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온갖 어둠이 깔려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이런 헛된 믿음을 갖고 있어요. 또 하나, 우리 예루살렘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어떻게 침공당하고 무너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두 가지 어리석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거짓 예언자들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쳐요. 우리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계속 지속될 것이다. 우리 안에는 확실한 평강이 있다. 뒤에 예레미야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확실한 평강은 뭡니까? 온전한 평강인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이스라엘의 유다의 돌아옴, 회개를 요청하셨고 그것도 안 되어서 이제 심판을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 듣지 않으니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돌아오라. 심판이 있다. 그것도 안 되니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간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 그에게는 구원의 길을 마련해 두신 것이죠. 돌아온다면 지금 유다를 망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것도 안 되어서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그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것도 안 되어
포로로 잡혀가는 가운데 돌아올 경우에는 어느 날 한때 너희들을 다시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망하여 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은 언제나 열어두셨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안도 어둡고 밖도 어둡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래서 그가 자기를 선지자로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슬프다라는 말에는 두렵고 떨림이 있다. 내가 이 선지자로 세워주시는데 세움을 받지만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려움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십니다. 하나는 그 윗절 5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 있기 전에 그리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을, 사람의 모습을 갖기 이전에 이미 내가 너를 선택하여서 선지자로 세웠다. 네 능력, 네 자질, 그걸 보고 선택한 게 아니고 내가 이미 오래전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 선택하여서 선지자로 세운 것이다. 내가 선택한 것이다. 너는 아이라 말할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도 걱정하지 마라. 네 말하는 능력, 네 말하는 어떤 그것으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네 입에 내 말을 둘 것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내 말을 내 입에 둘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에게 선지자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다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는 내가 선택하여 불렀으니 응하여 가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는 거예요. 너를 보내는 것, 그거 내가 보내는 것이고 보낸 곳에서 내가 말할 때 그 말하는 것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따르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다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부르신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요. 여전히 내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바꾸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이 자리로 부르셨고 부르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는요, 세상과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싸우는 일이 있게 됩니다. 고난이 있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내 능력, 내 힘을 의지한다면.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기 구원하리라는 것은 살린다는 말이에요. 살려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게 편한 집에서 편히 쉬면서 말할 때마다 사람이 변하고 세상이 변화되고 아니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말을 할 때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지도자들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막으려고 했어요. 심지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말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또는 죽이려고 살해하려고 하는 때도 있었고요.
예레미야의 마지막은요, 그가 끌려 애굽으로 갑니다. 그 위에는 소식이 없어요. 예레미야의 삶이 그렇게 편한 게 아니에요. 그가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 살려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이 썩어져가고 망하여가는 이 사회를 바꾸라고 하십니다. 이 교회를 변화시키라고 하십니다. 나아가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십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예레미야처럼 슬프도소이다, 나는 어린 아이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살리시겠다고 하셨어요.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이제 한 주간 지났어요. 읽고 묵상한 것 한 주간 지났어요. 앞으로 한 달 조금 한 반쯤 더 진행합니다. 여러분 같이 매일 성경을 구입하셔서 그 본문에 맞춰서 아침마다 읽고 성경을 읽고 매일 성경 도움을 받아 묵상하며 이 시대를 뚫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또 바깥 세상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막연하고 불안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어두워진 세상을 이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